안녕하세요.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1월 넷째 주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넷째 주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이 4월쯤까지 마태복음 28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책인데요.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성경이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다는 인용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던 것,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 남자아이들을 살해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와서 성장했다는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의하면 기존의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완벽하게 완성시켰다라는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위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문들이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상수훈 설교, 그리고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 18장은 교회 공동체 설교, 그리고 25장은 종말 설교,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문들이 굵직굵직하게 자세하게 들어있는 점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가르침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켰다라는 점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리적 장소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3개로 구분을 하면 1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16장 13절부터 2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내용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1장부터 16장 12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가르침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대부분 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백성들, 민중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은 대부분 여기에 실려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나 무리를 걸으신다거나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기적들이 다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은 그 사역 대상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순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기사가 이 부분에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다음번부터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텀으로 한 주간 미리 보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매일 성경의 부분과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주일인 22일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마태복음 2장에서 4장, 그리고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는 5장의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고요. 3장에서 4장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과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인지,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리에 사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왜 나사렛 사람이 되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마태복음 1, 2장의 내용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인 마태복음 3장에서 4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로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겪었다라는 점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세 가지인데요.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경제적 시험입니다. 내게 절하며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은 정치적 시험이고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것은 종교적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사역에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교만과 돈, 권력, 권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줍니다.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 두 번째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세 번째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6개의 반대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팔복을 이해하실 때 이것은 윤리적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 선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복을 얻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찾아온 민중들에게 이미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복 선포가 팔복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과 결핍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같은 특정 인물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세상을 뒤바꾸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없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6개의 반대 명제입니다. 이 6개의 반대 명제는 예수님이 기존 율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동행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율법 교사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겉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래의 의도와 내용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오늘 1월 넷째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5분 이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 그리고 산상수훈 5장 말씀을 묵상하시게 될 텐데요. 내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돈과 권력과 종교적 권위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